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과 같다고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말하지 않는 8가지 복 이외에 한 가지의 복을 더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복이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하신 바를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의 삶이 어떠하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쉬이 무너지는 그들의 인생일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가 이 산상수훈의 내용과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거울을 보셨지요? 거울을 보신 여러분 모습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은 하죠. 네. 여러분 앞에 보여진 제 머리 참 멋지죠. 네. 지금 너무 힘이 듭니다. 네. 머리를 짧게 잘라서 막 쭈삣쭈삣 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이 머리가 가라앉을까, 거울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제가 이 머리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참 멋지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머리 가지고 저도 제 나름 자신을 가꾸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아침에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을 보면서 내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이래저래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면 결국 포기하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면서 머리를 신경을 쓸까 안 쓸까요? 안 씁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유리에 비치거나 거울에 비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거나 거울을 통해 비춰진 내 모습을 다시 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아침에 봤던 모습 그대로 나의 단정한 모습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식사를 하시고 나면 꼭 거울을 보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분 다 안 그러셨어요. 다들 깔끔하게 드셨고요, 입가에 전혀 묻히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딘가에 뭐가 꼭 묻어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보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한 중에 제가 제일 어린 촉에 속한데 뒤에서 세 번째 속합니다. 예. 넘버 3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먹으면서 뭔가를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거울을 보시면 상대방과 이야기하거나 또 내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실추시키지 않는 모습으로 서게 될 겁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꼭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을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야고보서에서도 거울을 보고서는 우리의 모습을 쉽게 잊어버리거니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은 오래도록 지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참 너무 마음에 뜨거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이 교회를 세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가 기도의 내용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 가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저 높은 곳이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아직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리다 보면 뒤로 돌아보면 이제는 내가 그럴 때가 있었구나. 그러면서 지금의 여러분의 정말 믿음 좋은 모습,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되면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지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 뭔가를 바라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늘 요구만 하고 받기만 하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지요? 야 보고 싶다 와라 해놓고 딱 와요. 그러면 안 갖고 왔냐? 뭘요? 봉투. 그럴 부모 아무도 안 계시겠죠? 네. 그러신 분 한 분 안 계십니다. 생일이라고 하고 어버이날이라고 오라고 하지만 분명히 자녀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어버이날이라고 선물을 가지고 온 줄 알지만 부모님은 그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가정 위에 세워진 또 그렇게 믿음 안에 세워진 자녀들의 얼굴을 한번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고요.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자, 밥 먹었으니까 자, 돈 내고 가라.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오히려 용돈을 주고 가시면 괜찮다. 나는 너희들이 안 줘도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받은 용돈을 누구에게 줘요? 손주 손녀들에게 줍니다. 예,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이번 어버이날에도 제가 시골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저희 딴에는 저희 형편에 따라서 부모님께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부모님이 뭔가를 먹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다 드렸어요. 근데 밥을 먹고 좀 있다가 아버지가 그게 얼마짜리냐 그러더라고. 처음에 어머니가 물으셔서 제가 그냥 아들이
엄마 드시고 싶다니까 제가 사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 옆에서 또 들으시더니 그러니까 얼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격에서 조금 낮춰서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가격을 저에게 또 주시더라고요. 제가 안 받으니까 제 딸에게 호주머니에 넣어줘서 그냥 너 용돈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참 이거 제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으로서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작은 봉투를 담아서 부모님께 두 분에 따로따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한 분에게만 드렸어요. 근데 오면서 제가 드린 값에 몇 배가 되는 돈을 우리 하은이 한명이의 호주머니에 집어넣어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들 누님들이 조카 왔다고. 참 감사했어요. 저는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시골 내려간 걸 전 너무 기뻐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부모님은 호주머니가 비어가면서 많이 마음에 힘 무거우시겠지만 제가 절대 그걸 받으려고 내려간 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고 내려가지만 하나님께 채워주신 걸 보면서 참 너무 고맙다. 우리 부모님 또 형님 누님들 너무 감사하다. 제가 물질로는 할 수 없으니까 늘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것이 은혜죠. 그것이 은혜. 자, 제가 조금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가 있는 사랑을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한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게 뭘까요?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행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기존 신자에게 믿다가 낙심된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를 제가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가 4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처럼 전도의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직접 실습도 해보면서. 왜냐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뭔가 대가를 원하셔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한 보답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주님이 주신 어떤 시련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우리는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9절은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쉽게 분노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는 입술로 늘 실수를 합니다.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에 살아오면서 많은 실수를 했겠지만 저에게 딱 기억나는 실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한다고, 그들을 생각한다고, 더 깊이 이해한다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이 그분들에게 상처됐던 것을 제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제3자의 이야기이지만 그 사람이 교계에 별로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썩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결코 이단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저의 경솔함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 두 부류에게 다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선한 마음으로 정말 그들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연약함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여러분, 쉽게 말로 뱉어서 그들을 위로한답시고 우리가 뭔가를 던져서 그들을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옆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고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묵묵히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즐겨하지 말아라. 오히려 듣는 것을 기뻐하라.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수함으로 오히려 그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듣기는 속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무엇을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여러분 잘 들어줘야 합니다. 말을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속 터지지요. 빨리빨리 좀 말해줬으면 좋겠지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눈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18절에서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우리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우리가 19절에 말씀하신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야 할 그 내용이 18절의 말씀인 거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말하기는 조금 더 자제하고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어집니까? 21절 말씀에도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요,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 속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귀를 쫑긋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절제하라. 그 여러분, 말할 때 내 생각에는 참 위험한 말입니다. 때로는 나의 지혜, 나에게 지금 일상에서 내가 얻어진 그런 지혜를 말할 때 유익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익한 것보다 유익하지 못한 것이 많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예 답을 정해놔버렸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전혀 아예 듣는 척도 안 합니다. 아무리 감동이 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예 듣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모든 사람의 말에 그렇구나, 이렇다 하면 이렇고 저렇다 하면 저렇고,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그 사람의 마음이 쉽게 동요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말씀 위에 서서 그 내가 행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의 뜻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인지를 우리가 분별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면 그래, 좋을 것 같아. 이게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래, 그것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분별 없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예라고 하면 예, 아니야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게 없습니다.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의 영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지켜내야 하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이 있죠. 믿음이 좋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지켜낸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른뺨을 맞는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인격 모독, 능멸. 여러분의 오른뺨이 맞는 것은 왼뺨이 때리든지, 성경에서의 오른손은 거룩한 손, 구별된 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오른편에 대한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러나 왼쪽은 부정한 것입니다.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를 통해서 우편 강도는 구원을 받았고 좌편 강도는 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때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뺨을 어디를 때립니까? 왼뺨을 때려요. 그 성경은 어디를 때렸습니까? 오른뺨을 때렸어요. 그럼 어떻게 때렸다고 했어요? 오른손을 돌려서 때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사람을 향한 능멸, 저주, 사람으로서 그를 보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를 무시하고 나를 능멸한 그 사람을 향해서 이 왼쪽 뺨을 때려주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당할 대로 무시당한 나의 삶,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내가 당신 내 왼뺨까지 때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시험도 참아낼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예수님이 이루어낸 그 시험의 능력은 십자가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어떤 방법이 있어서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고요. 예수님도 오직 그 한 가지 유일한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그분이 감당할 일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해 줍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능히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참아내시고 십자가를 져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더욱 사모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들어야 합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이제 30분 후면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이 툭 치고 가다가 립스틱이 쫙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한 번 1년에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이지만 괜찮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갑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옷을 바꿔 입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리본이든 뭐든 어떤 액세서리를 통해서 가려서 그 날의 신부가 가장 돋보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이 흉한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은 꾸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신부가 하얀 드레스에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흠과 티가 없는 죄로 물들지 않고 세상과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끗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몸부림치는 자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보는 것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내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그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왜 우리가 이 인생의 욕심이 아닌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라. 받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따라 복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26절은 우리에게 경건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경건은 내가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을 섬긴다, 예배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입니다. 재갈을 물린다고 하는 것은 내 입에 물려 소리를 내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나로부터 말씀 앞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좋아야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나의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리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진리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기분 나쁘다고 교회 나오지 않고, 이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 한없이 실망스럽고 한없이 원망스럽고 한없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으로부터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 힘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과 의지와 감정과 지식의 전달 수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말을 할 때에 말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말에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뀝니다. 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뭔가 내가 오해받을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참아내는 자, 이때 차분하게 믿음의 말을 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상황에 막말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거나,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그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에, 우리의 삶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진짜 감사입니다.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방 신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에 따라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돌아서면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경건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자. 고아, 아무도 돌볼 수 없는 자입니다. 과부, 그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자입니다. 가장 소외된 자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참 경건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와 구제 두 날개로 날아오르야 되는 것이죠. 선교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명을, 복음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고요. 또한 주님이 주시는 참 경건의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본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상실된 자, 우리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에게,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뜻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 경건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번만, 이때까지 내가 조금만 더 있다가 끊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바로 끊어야 합니다. 내가 세속에 끊지 않으면, 세상의 향락에 취한 것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할 마음은 더욱 적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입니까? 라고 말을 하면 저요 라고 대답하셔야죠. 여러분은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십니까? 행복하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괜찮습니다. 빚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생명 다른 그날까지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있는 돈 다 쓰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냥 주님 품에 가면 된다고. 이건 사기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다가 혹 내가 많은 이익을 내면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쓰고, 혹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내가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내가 수고한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점잖은지 모르겠어. 야, 참 그냥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스러워. 그 사람은 참 잘 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야, 저분만 보면 은혜가 돼. 너무 감동이야.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 이삼례 권사님, 조영상 장로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96, 93 화순에서 지금 계속 오고 계시잖아요. 지금 조영상 장로님 살이 갑자기 10kg가 넘게 빠지셨어요. 많이 힘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힘을 다시 한번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온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화순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가고 싶을 때 가도 가끔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0일 작년까지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올해는 조금 교회가 생각해서 교회 차가 가거든요.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장로 되시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런 풍토를 이어가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목적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 있는 믿음, 우리 풍암조력교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제거하고 입술을 제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행함으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어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서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